72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생생하게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히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집중의 영성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사기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군사가 너무 많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부족과의 전쟁에 앞서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정도였느냐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32,000명입니다. 지금도 3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 당시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꽤 많은 군중들이 동원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 모래산 아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 3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약 20%,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최첨단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이 현대전에서도요 군인들의 머릿수는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거의 맨파워로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군사의 숫자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릿수가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라는 거죠. 너무 부족한 거죠. 이 전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쟁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20%밖에 안 되는 전력, 너무나 힘에 부치는 전력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군대를 좀 더 동원하거나 아니면 외국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좀 원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사가 너무 많다.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닌가요? 상대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군사를 보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수긍하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많다니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를 보세요.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기드온 같은 신중파, 소심파 같은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사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 이 기드온 그것이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과연 이 많은 숫자로 미디안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강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2번이나 시험을 해요. 밤에 양털을 밖에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만 이슬해졌고 마당이 말라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혹시 마당에 있는 이슬이 흡수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양털을 한 번 더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은 마르고 양털은 젖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끈적끈적 요청을 한 사람은 아마 기드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 그래도 군대 숫자가 부족해서 마음이 안 놓이는 마당에 모인 군사들마저도 많다라고 하시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고 납득도 안 되고 부담스러운 말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고를 합니다.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정말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몇 명이나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지금 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1,000명이 남았습니다. 비교 전력에 있어서 20%였던 전력이요 6%까지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걸 가지고 뭘 하나라고 맥이 쭉 빠지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놓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많다. 그래도 아직도 군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어려운, 아니 하기 싫은,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런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안 그래도 부족한 군사를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너 고생 좀 해봐라 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너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좀 군사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놓기 정말 힘든 물질을 내놓으라 하실 때가 있고요, 할애하기 힘든 시간을 좀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너무나도 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저 미디안과 싸워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이 전쟁은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제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공을 돌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신 거예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있어야지, 이 정도 스펙은 그래도 내가 좀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환경은 좀 만들어 놔야지 하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무슨 일을 이루게 되면요, 그 승리와 성공의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머리가 이 정도는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성실히 노력은 했잖아, 이 정도 인맥은 내가 있고, 이 정도 내가 성실함은 있고, 이 정도로 내가 수완은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승리의 공을 아예 사람에게 돌릴 수 없도록,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이 필요로 하는 승리의 조건, 승리의 가능성을 자꾸 제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암은 잘 고치는데 소화불량은 못 고친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요, 암에 걸리면요, 더 이상 막 할 것이 없어집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와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소화불량 정도는 자기 자신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병원 가서 약 잘 먹으면 되고, 식단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다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소화불량도 나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은요, 더더군다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이요, 내 방법,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오는 힘으로 이 전쟁을 하는가? 누가 이기게 하는 거냐? 누가 주는 힘으로 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 역시 이 싸움으로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을 느끼면서 삽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지능도 부족하고, IQ도 부족하고, 늘 부족과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물론 달라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 좀 줄여야 되겠다, 너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뭔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좀 말고 너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줄여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돌려보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요, 내려놓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놓고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누고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고도 줄이고도 절벽에서 손을 놓고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이 밤에 꼭 명심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32,000원, 내 지갑 안에 있는 32만 원, 내 통장 안에 있는 320만 원, 이거 여러분 부족합니다. 이거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시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좀 그만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할 때, 이것마저 좀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것마저 좀 나누라고 할 때는요, 인간적으로 참 속상하고 야속한 심정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기드온에게 군사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요, 나쁜 일 같지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돌려보내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냐 하면 이 전쟁 이긴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내놓으라는 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거 내놓고 나서도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 돈이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다 돌려보내놓고 다 내려놓고 다 나누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 필사적으로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매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부담스러운 포기, 그리고 어려운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은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겠지요. 내놓고 돌려보내고 내려놓고 나누어야겠지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초기화가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안 그래도 부족한 군사를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10,000명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냇가에 입을 대고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은 3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입에 직접
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격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서 직접 입을 대고 마신 사람하고 손으로, 그 먹은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손으로 물을 대고 마신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300명은 손으로 대서 물을 마셨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입을 대고 먹은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 좀 더 마음가짐 자체가 남다른 거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 해석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봤더니 이 두 그룹의 자세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 뉘앙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각기 다른 자세로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을 떠 마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300명이 입을 대고 먹고 9,700명이 손에다가 물을 떠서 마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입 대고 마신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 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의 목적은 사람을 덜어내는 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덜어낸다고요? 왜 덜어내려고 한다고요?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싸움을 잘할 준비를 한 사람을 뽑는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설령 그 사람들이 싸움 잘할 마음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인정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72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시편 72편은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하고 형편이 어쩌면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할까? 안 그래도 내가 피곤하고 힘든 일상인데 이것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요구가 있을 때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거 내놓고 죽나 사나 한번 봐라. 너 군사 보내놓고 전쟁 이기나 지나 한번 봐라. 너 안 죽는다. 너 안 진다. 내 인생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붙들고 사는 거, 그거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라고 하지만 결국 너 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투 이야기인데 이 전투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요 100분의 1 줄어든 군사를 보고 기드온의 불안감이 극도로 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행동을 하시는데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미디안 군대에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꿈 이야기를 듣고요. 다른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다. 해몽을 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기드온이 싸우는 방식을 보면요, 여러분, 이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이 아닙니다. 무기는 횃불과 빈 항아리뿐입니다.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밤에 기습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지르면서 빈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자중진항하면서 서로 자기 편을 찌르고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를 두고 그 누구도 그 누구의 공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나서, 작전이 탁월해서, 타이밍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덜어내고도 이겼습니다. 돌려보내고도 이겼습니다. 줄이고도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넣어두세요. 그거 없어도 저 괜찮습니다. 또는 썩 좋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만둬. 나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 말들 꽤 괜찮은 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내려놔라,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 그래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돌려보내고 나누고 줄이고도 살 수 있나 없나 어디 한번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안 그래도 부족한데, 안 그래도 없는데 이것마저 내놓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 헌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덜어서 돌려보내고 나누고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 들렸다면 하나님, 이 밤에 그 문장, 그 단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두고 말씀 앞에서 조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함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항상 달라고만, 하나님 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비워내고 쏟아내고 나누고 베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 천국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